죽지 않는 법,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그 법을 이 땅에서 지키고 키워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노의 법에 목욕을 하고 감노의 법에 속에서 생활을 하고 그래서 행복과 보람을 갖고 가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바로 호흡발언의 의미입니다. 월부를 보니 지난달에 새롭게 호흡을 하신 분이 24명입니다. 이 새롭게 호흡을 발언하신 24명을 비롯해서 이렇게 항상 불광의 호흡 발언을 동참해서 법회도 참여하시고 공납금을 꼬박꼬박 내주고 있는 형제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법문 내용은 그 뒤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에 나오는 내용은 이것이 법화경에 열애수랑품이 있는데 그 법화경의 열애수랑품에 대해서 수랑품을 요약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열애수랑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얼마나 자비스러운 어른인가. 그 자비스러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을 구제해 주시고 우리들을 저 깨달음이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열애 수랑품인데 이 열애 수랑품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생사가 없는 그 도리를 체득을 하시고 그 도리로 지혜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회복하고 보니 생사가 없는 감노인 생사가 없는 고통이 없는 일체 재난이 없는 대해탈 대자유의 경계가 부처님 자신의 경계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의 경계도 또한 이런 대해탈의 대자유의 상태다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생사 속박에서 벗어나서 대자유를 성취한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런데 중생들은 그걸 모르지만은 부처님께서 보시니 당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일체 중생들이 다 대해탈 대자유의 상태에 놓여 있더라. 이것을 깨닫고는 중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겠다, 이것을 일러줘야겠다 하신 것이 바로 설법이고, 그래서 중생들의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이 따로 있는, 이거는 중생이고 이것은 범부고 이것은 뭐 성인이고 이거는 도인이고 하는 그런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그 말 자체, 그러니까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고 이름을 하지만은 그 중생이라는 것은 다만 진리 생명으로서의 어떤 차별이, 진리가 나타난 차별에 불과한 것이다. 본래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어떤 때는 부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중생으로 나타나서 진리의 한 단면일 뿐이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생이라는 자체가 진리의 한 단면뿐인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지금 우리도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애달프고 저 중생을 어떻게 하면 다 건질 수 있을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심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을 다 건질 것인가. 자,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중생들의 삶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생사가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생사의 문제 말고도
그건 그렇다 치고 생사라는 문제 말고도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까? 배고픔도 괴로움이고, 예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명예가 없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여하튼 생사보다는 안 하지만은, 생사보다는 못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그에 못지않는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은까지도 다 섭수를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가장 큰 괴로움이 생사인데, 죽고 사는 것인데, 이 죽고 사는 것만 너희들을 죽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겠다 하고, 보통의 어떤 괴로움들, 이것을 등한시하는 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고해의 생사고해가 큰 근본 괴로움이지만은, 그 전에 있는 많은 괴로움, 앞에서 말씀드린 무슨 예별이고라든가, 원적 해고라든가, 즉,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라든가, 무엇을 구하게 해서 얻어지지 않는 그런 괴로움과, 이것도 다 인정을 하고, 마침내 그 하나하나를 전부 해결을 해주고 난 뒤에, 마침내는 생사가 없는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부처님의 설법은 모두가 이렇게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마침내 생사가 없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문 내용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도 어떤 다른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중생들을 제도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를 갖고 많은 설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500나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큰 절에 가면은 거의가 500나한전이 있는데, 이 500나한전의 이야기는 바로 이야기 자체가 부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우바리 존자가 있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우바리 존자가 있는데, 이 우바리 존자가 어느 날 산중에서 수행을 다 하고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밑에 산으로 이제 시중으로 내려오는데, 마을 근방에 가니까 아주 서숙이 조지요. 조가 아주 탐스럽게 연결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탐스러운 조구나 하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손에 올리고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 알이 3개가 떨어졌어요. 그것을 주인을 찾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땅에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입에 탁 틀어 넣었어요. 틀어 넣고 보니까, 아차, 내가 남의 것을, 이 조를, 남의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힘들게 먹어서 지어는 이 조를 내가 지금 이제 수인의 허락도 없이 입속으로 틀어 넣었으니 이게 도둑질 아니냐. 이것이 내가 앞으로 빚을 갚아야 할 그런 도둑질의 그 죄를 범하고 말았구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지금부터 소가대에서 3년 동안 그 빚을 갚아야겠다 하고는 수소문해서 그 조밭에 밭에 가서 거기서 소가돼 버렸습니다. 우바리 존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지계제일인데, 계를 가장 잘 지키고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아라한인데, 여기서 이제 신통이 자제한 아라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재 조 세알을 먹고 삼키고 거기 미래세에 소의 과부를 한다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내가 받겠다 하고는 그 밭에서 이제 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가 되어 있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웬 소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주인이 있는 소하고 며칠 기다려봐도 소 주인이 안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우파리 존자가 지금 화연을 한 신통을 부려서 된 그 소를 끌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가서 그 소를 키우는데 이 소가 들어온 이후에 소가 힘이 세가지고 그냥 일도 잘하고, 그리고 그 소가 자기 집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집안에 좋은 일이 그냥 하루하루 생겨나고 재물이 하루하루 그냥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그 고을에서는 가장 큰 그런 대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판 속에서 마침 그때 저 산적들이 한 500명이 있었는데 그 산적들이 항상 그 민가를 덮쳐가지고 물건을 훔쳐가고 사람을 해치고 하지 않습니까? 산적들은. 그 산적들이 어느 날 어느 고을에 큰 부자가 있다는데 오늘은 그 집에 가서 이번에 사람 제사 빼앗은 것은 그 집 아무 동네에 있는 아무개 집이다. 그래 가자 하고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가 우파리 존자가 보니까 그 소가 된 우파리 존자가 보니까 지금 현재 큰일 났거든요. 자기 주인 집에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주인 집에 500명의 도적이 지금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파리 존자가 말을 합니다. 주인장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이상하네? 소가 말을 하네? 그렇게 생각하고는 참 희한하네 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다시 소가 말을 합니다. 주인장, 지금 아무하나 며칠 뒤에 500명의 산적들이 이 집에 지금 약탈하러 온다. 이 집을 재산을 약탈하러 온다. 그러니 그것을 미리 알고 그날 며칠 날 오니까 500명의 식사 준비를 해라. 그리고 목욕물도 다 데워놓고 하여튼 500명의 도적들이 와서 마음껏 마시고 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라. 그러면은 다른 그 도적들이 다른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소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날 정해진 날에 500명의 공양 준비를 다 마저 기다렸습니다. 과연 저녁이 되니까 먼지를 휘날리면서 산적들 500명이 그 마을에 침범을 하고 마침내 그 집으로 돌을 닥쳤습니다. 닥치는데 그것을 보고 주인은 그냥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 도적들을 그냥 아주 관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저희들이 다 식사 준비 해놨다고 마음껏 드시라고 목욕도 하시고 그냥 손 오시고 다 하시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껏 마셨어요. 500명 전체가 마음껏 마시고 즐기고 있다가 가만 보니까 산적 두목이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온다는 소식도 안 했는데 주인은 그걸 알고 500명의 식사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한테 우리가 지금 온다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해놨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말을 합니다. 우리 집 소가 말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쳐들어온다 그랬다. 그래서 미리 이 약속 좀 해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적 두목은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참 희한한 일이네 하고 의아하고 있는데 그때 그 소로 변한 우파리 존자가 신통력으로 이제 본래의 자기 모습을 나타내고 말을 합니다. 나는 사실은 소가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주인장이 본 그 소는 내가 변화시대로 만든 그런 몸이고 실제로 나는 절에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조세아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먹고 나니까 인과응보상 3년 동안 소가 될 그런 인을 지었으니 내가 미리 소가 되자 하고 지금 소의 몸을 변신을 해서 내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혹은 짧게는 혹은 길게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고 이렇게 했으니 도대체 당신들은 앞으로 죽어서 어떤 지옥에 떨어질 것 같느냐 하고 일장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적들이 보니까 이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저 스님은 나무의 조밭에서 저 알 3개를 그냥 입에 털어넣은 그 과보로 지금 소가 되었는데 자기들이 지금 평생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고 한 것이 이건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몇십 급을 닦아도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스님 밑에 출가를 하자. 그래서 우발이 존자가 제자가 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리를 깎고 바로 전부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500명이 동시에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도적들이 지금 개가천선에서 수행해서 동시에 500명의 아라한이 된 그 500명의 아라한을 이제 그 뒤부터 모시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조각을 해서 그런 무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절에 가면 있는 500나한절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즉 우발이 존자는 그 도적들의 그 어떤 나쁜 인과응보를 미리 다 알고는 이것을 이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기 손수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소의 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곤역을 치르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고를 보면은 어떻게 제도에서 저 사람들의 고통을 건질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또한 정일 아함경에 보면은 균두스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균두스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균두스님이라는 스님이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균두스님이 몹시 아팠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거의 사경을 헤맬 때야. 그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데 왜 나는 지금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행한다 이렇게 아파가 지금 저 손길이 내일처럼 보이는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는 제도해 주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균도비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스님들에게 지금 균도비구가 어디에서 지금 병들어 누워있다. 너희들이 가서 문명을 잘 하거라 하고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님들이 한 10몇 명이 쭉 균두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보면 좀 어떠냐? 견딜만 하냐? 지금 여기 온 대중들이 누군지 알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균두 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스러운 무리인 스님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명하러 온 스님들 가운데서 어른 스님이 균두비구에게 말합니다. 너는 칠각지 법문을 아느냐? 이 칠각지 법문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열어나가는 7단계가 있는데 그런 7단계를 순서대로 말한 것이 칠각지 법문입니다. 이 칠각지 법문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외워봐라 하니까 외웁니다. 칠각지 법문은 천엠, 정각지, 등각지, 택법각지 이렇게 쭉 외웁니다. 외우고 나니까 바로 그냥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칠각지 법문을 외우고 나니까 바로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균두비구는 약 가운데 가장 훌륭한 약은 칠각지 법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툴툴 털어놨다는 것이 정일아함경에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것은 그것을 듣고 공부하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거쳐서는 아무 효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 부처님 법문 자체가 자기 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되 그 마반야 바라밀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마반야 바라밀, 그래 내가 지금 마반야 바라밀 염송하니까 무슨 뭐 일이 잘 되겠지, 건강이 좋아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면서 내가 마반야 바라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고 무량 공덕 생명이란 그 자체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마반야 바라밀, 그래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지 이렇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마반야 바라밀이 되었을 때 어떠냐?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요. 부처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생명이 되어서 부처님께서는 병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병이 없듯이 내가 마반야 바라밀의 생명이 됐을 때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병이 없고 나에게 모자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법회할 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의 귀입을 양족조회라는 것이 부처님이 양족을 겸비했다. 그 겸비가 뭐냐? 무엇을 겸비했느냐? 지혜와 복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일 때 나는 뭡니까? 지혜도 출중하고 복덕도 뛰어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은 모자람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완성자가 되는 겁니다. 이 완성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지구상에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어른 가운데서는 부처님만이 완성자였습니다. 완벽한 그런 존재의 어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못했어요. 어떤 성인들도 부처님을 제외한 어떤 성인들도 완성자는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가 완성자가, 그런 다른 사람 옛 성인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왜 완성자가 아니냐?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완성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완성자가 아닙니다. 왜 완성자가 아니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행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하면서 많은 그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일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져도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요. 에? 부족함이 있잖아요. 돈을 1000만 금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돈 그만하면 됐어. 이상 필요 없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즉, 우리들은 욕심에 꽉 차여 있고 그 욕심 많은 종의 욕심이 있습니다만은 그 욕심이 한해였기 때문에 언제나 모자랍니다. 1000만 금을 가지고 있어도 억만 금을 가지려고 그러죠.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해도 그 벼슬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를 해요. 우리가 겪은 전 암암흑에 돈이 3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그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대통령을 내놓고는 대통령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권력이 그런 거예요. 명예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재물이든 재물욕이든 명예욕이든 모자람이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완성자가 아니에요. 만약 내가 완성되었다면은 모자람이 하나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끊임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완성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들은 완성자가 아닌데 부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일체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알았어요. 소욕지족이요.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어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완성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이 완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음을 향해서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즉,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이 도리를 모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돈을 구해서, 명예를 구해서, 건강을 구해서, 또 무엇을 구해서,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황을 하죠. 그 방황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루인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만족해. 그게 됩니까? 물론 애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는 야, 참 좋다, 기쁘다. 그것이 되지만은 이틀 지나보세요. 또 그냥 또 모자람이 생겨요. 방황을 해요. 그런데 이 현실 생활에 대한 방황, 이것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데 가면 그걸 멈출 수가 있느냐? 바로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그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 되었을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부처님이 되었으니 모자람이 없잖아요. 완성자 아니요. 완성자이기 때문에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을 때,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그것이 내가 되었을 때, 바로 그 방황은 멈춰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완성자로서의 즐거움을, 행복을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해라. 연부를 해라. 참선을 해라. 그것은 그 사람이 방황하지 않고 그 방황을 멈출 때를 바랍니다. 그 멈추는 것이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나의 방황이 20대에 끝나면 좋겠고 20대가 안 되면 30대에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죽을 때쯤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 살고 지금 방황이 멈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뭐 장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끊임없는 방황의 생활은 젊을수록 좋아요. 끝내는 젊을수록 좋아요. 그럴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오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기를 잘했다. 그 생각이 들어야 삶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기를 잘했다. 그래서 지금 법당의 메아리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의 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높은 사명을 스스로 지니고 태어난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무 뜻도 없이 목적 없이 이 지상에 던진 생명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데는 진리의 힘과 함께 부처님의 은혜로운 가호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사람들은 힘들 때 생각을 합니다. 왜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까?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할 수도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기억입니다만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훈련받을 때 18주 동안의 훈련을 갔는데, 그 18주 훈련 동안에 야구바 따라서 한 18주 동안에 한 100대 맞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혹독한 그런 훈련을 겪었는데, 그때 저녁 되면 이제 내부관에서 사람들이 전우들이 같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막 자기 애인한테 다 편지를 쓰는데, 부모님한테 쓰는 편지 별로 없어요. 보면은 전부 자기 애인한테 써. 그런데 그거 보면 왜 부모님이 나를 낳아가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써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이 들면은 왜 부모님이 나를 낳았을까?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온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나를 고생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인간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크신 위실력을 입어서 크신 가호력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해놨어요. 그 사명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와서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내 사명이에요. 그러나 남은 행복해지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그런 세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국토를 만드는 거죠. 불국토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국토라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지옥 간다는 것도 자기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면은, 즉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난폭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있으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살고 있는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그럽고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고 침착하고 그렇게 온화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세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옥이나 축생의 세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세계가 지옥이 되고 축생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내가 진리를 바로 보면은 내 생명이 마반야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삼라만상이 전부 진리의 국토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아름답게, 어떤 때는 추하게, 어떤 것은 참 더럽게, 어떤 때는 깨끗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계는 진리의 그 자체입니다. 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즉 이 세계는 전부가 진리의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뭐가 편치 않으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아름답게 안 보입니다. 왜 똑같은 꽃을 두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하느냐?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진리 이 삼라만상이 바로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 세가 바로 극락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반야 바라미를 염성해서 내가 부처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 탁 되어버렸을 때는 결코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냥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100% 확정이 되면은 내 주변은 전부가 극락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되게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모두가 불성생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너도 부처님의 생명, 나도 부처님의 생명, 너도 진리의 생명, 나도 진리의 생명. 이렇게 불성생명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불성의 생명이란 그 속에서 보면은 모두가 한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 따로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한 몸, 불성세계,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 속에 태어났다는 그것을 보면은 모두가 한 몸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한 몸일 때 이게 바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 진리의 세계는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순응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진리 세계 속에서 숨쉬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사람 따지면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그 진리를 먼저 알고 그것을 깨닫고 마침내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모두가 좋은 사람으로 다가와줘야 됩니다. 그저 그냥 분노에 치매가지고 누구를 그냥 핍박하고 하는 그 속에서는 자기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그것은 진리에 순응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진리에 순응한 것이냐? 아, 일체 중생이 동일 생명이구나. 같은 생명이구나. 너와 내가 같은 생명이구나. 그 생각이 진리에 순응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을 육신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고약하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을 벗어난 반야성의 이론을 빌리면은 무한앱이 설신입니다. 눈도 오고 코도 오고 귀도 없는 그 반야 입장에 봐서는 그 사람은 불성생명입니다. 부처님 자체의 생명입니다. 그 부처님 자체의 생명 속에서는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진리의 화연입니다. 깨달음의 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 때 내 삶이 편해지죠. 쉬워지죠. 저는 요즘 그 말을 안 씁니다만은 한 5, 6년 전만 해도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쉽게 살아라. 쉽게 살아라는 그건 대강대강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충대충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살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돈을 벌겠다고, 돈을 좀 많이 생겼다고 그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해봐야 죽고 나면 아프잖아요. 우리가 지금 병이 들었다. 그래, 고쳐가지고 지금 완쾌됐다 해도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년 뒤에는 죽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이 밥 공약을 해줘가지고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불렀다. 일시적으로는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어도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충족될 수 있어. 몸이 나아도 일시적으로는 몸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두가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100년을 넘기고도 안전한 완성된 자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든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이고 너와 나는 동일 같은 생명이다 하는 것에 눈이 떠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당의 메아리 모든 사람은 한 몸이라 하는 일본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2번은 지금 말씀드린 그 진리 법칙입니다. 순화해 있는 말인데, 요거 2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우리들의 희망을 성취하자면 진리 법칙에 순응하여야 한다. 진리의 법칙은 서로가 불성생명이며 법성공덕이라는 사실이다. 결코 대립된 자가 없고 아무도 버려진 자가 없다. 서로 존중하고 받들며 베풀고 도와야 하는 것이다. 받들고 돕는 자는 받돈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 주는 자는 받고 존중하는 자는 존중받는다. 빼앗는 자는 빼앗기고 남을 고통으로 붙인 자는 같은 보살을 받는다. 이것은 질의 법칙이다. 이것은 진리의 법칙이다. 범부들은 때로는 자기 안정, 자기 팽창을 위하여 남을 무시하고 남의 불행을 불구하며 이기적인 목적에 눈이 어두울 때가 있다. 그것은 한때의 이득이 되는 듯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다. 빼앗은 자는 빼앗기고 불행으로 대한 자는 불행을 받는다. 우리는 진리의 법칙을 깊이 믿어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을 생각하고 그의 건강과 성공과 행복을 기원해야 한다. 남에게 주고자 하는 자비한 마음, 따스러운 마음이 자기 성장, 자기 성공, 필요의 행복을 얻게 한다. 이렇게 진리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내가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쉽게 살아라 하는 것은 뭐죠? 너무 물질적인 것에 현혹돼 가지고 그것이 마치 행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큰 착오입니다. 결코
물질적인 것이 자기의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의 행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얼마나 지금 이 산천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산천이 아름다운 이것을 극락으로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다른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은 지금 산천을 진리의 화인으로 보는 겁니다. 아, 진리가 이래 나타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오면서 보니까 5월에 아카시아 꽃이 피고 있었는데 아카시아 꽃을 보면은 그 자체로 너무나 환희롭고 즐거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서 항상 삶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루면서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키워서 애들이 결혼하고 할 때쯤 되면은 가슴이 뿌듯하죠. 참 보람 있다. 내가 태어나서 내 자식이 저렇게 훌륭하게 되는구나. 보람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이런 보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 자신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아,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참 보람을 느낀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보람을 느낄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런 보람이 오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키워주고 격려해줘서 오는 보람,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오는 기쁨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가는 기쁨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물론 기쁘고 떡을 먹어도 기쁩니다. 그 외에 남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해줬다 하는 그것이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과 보람이 함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인간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잘못되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큰 사명, 내가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고 남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권리이면서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에 벗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결코 이 세상에 올 때 잘못 오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왔고 내가 원을 세워서 왔고 거기에는 부처님의 지극하신 가호력이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들이 마반야 바람을 염송을 하고, 그 마반야 바람을 염송이 앞에 말씀드린 균두비구처럼 마반야 바람을 염송이 마반야 바람일이 내 생명이 되었을 때 내 삶은 내 뜻대로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산다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쉽게 살아야지. 지금 쉽게 잘 살지 못하고 계속 그냥 아웅다웅 하다 보면은 젊음도 가보고 그냥 어느 때 끝이 나버립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시간 날 때 언제나 시간을 내어서라도 마반야 바람을 염소를 하고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홍덕의 생명이라는 곳에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속에서 모두가 자기 성취를 하는, 그래서 마반야 바람이 생명이 되는 그런 좋은 시절이 형제 여러분에게 다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아니 지금 찾아온 분도 계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빨리 찾아와서 형제 여러분에게 즐겁고 기쁜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